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그 비유 설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는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왜냐하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요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제 곧 떠나야 되고 이제 이들이 나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는 이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그 시간에 최고의 설교를 하시지 않겠어요?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꼭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의 이 설교는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쏟아놓는 정말 귀중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설교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3개의 예화가 나와요. 첫 번째 예화는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한 그 10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그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남겼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설교를 보면은 3개의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의 공통점 3개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결코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초림 예수님과 다른 정말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그 예수님,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은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보면은 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신부들이었습니다. 신부들은 그의 신랑인 예수님,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니 성도인데, 아니 그것도 깨어있는 성도인데, 깨어있을 정도가 아니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로다 하니까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반은 구원을 받고 반은 어두운 곳에 쫓겨서, 그 어두운 곳에 쫓겨났다는 것은 천국은 절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왜 그들이 지옥에 갔을까? 아니 신부였고 예수님을 오대하고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자를 심판하는구나. 우리가 암만 예수 믿고 우리가 암만 신부단장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반은 미끄러지고 반은 구원을 받는, 정말 그러한 처참한 상급과 정말 영원한 멸망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주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맡겼기 때문에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화를 보면은요, 염소와 양을 갈라놔요. 그런데 염소와 양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다 교회를 다녔고 다 신앙생활했고 양이나 염소나 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봉양하지 않았나요? 봉양했다는 거예요. 봉양했다는 거예요. 염소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예수님에게는 주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봉양을 했습니다. 잘 돌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했고 예수님을 섬기고 공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도대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이 3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심판에 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심판은 상급과 멸망을 갈라놓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그 공통점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름과 등불 그리고 여벌의 기름을 마련해 놔야 돼요. 여기에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5은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슬기로웠던 5 처녀는 기름과 등불 준비했어요. 불도 밝혀놨어요. 그러나 여벌의 기름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여벌의 기름.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받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둘 다 기름과 등불은 있었는데 여벌의 기름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졌는데 그리고 기름이 담겨있는 그 등과 불을 켜놓고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벌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다 기름과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벌이 있었느냐 여벌이 없었느냐에 의해서 구원과 멸망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지혜로운 사람도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사람도 졸며 잤고 미련한 사람도 졸며 잤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웠기 때문에. 더디오는 통에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안 잔 거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 안 잔 거 아니라 다 잤어요. 그게 보면 다 잤다고 그랬습니다. 10명이 다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을 때 자기 등불을 들고 뛰어나갔는데 그만 조는 통에 기름이 진하여지고 기름이 달아버린 것을 모른 거예요. 조니까. 깨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졸았기 때문에 기름이 달아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중간에 불이 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에게 그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슬기 있는 처녀들이 야, 우리 쓰기도 부족해. 너 빨리 가서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그래서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사가지고 왔더니 문이 닫히고 그리고 신랑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두운 곳에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래서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수님이 일찍 왔다면 10처녀 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슬기롭든 슬기롭지 못하든 10사람이 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일찍 오셨으면. 일찍 오시는 그 일만 있었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얘기는요,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한밤중에 왔어요. 환란 가운데 오셨어요. 깜깜한 한밤중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오실 것만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환란 전에 예수님 올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그 기름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세에 말씀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불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타면서 빛을 내는데 우리 발에 등불이 되는데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시록을 안 공부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라고. 그리고 계시록 그 말씀을 보면은 항상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에 천사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읽는 거예요. 그저 환란 전에 예수님 온다라는 것만 학수고대하면서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기름이 진해져 버린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온다,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사람들 얼마큼 그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냐고요. 계시록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기름은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 기름은 우리가 사야 돼요. 그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벌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름을 사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사고 팔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것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오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은 뭐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말세에 사람들이 곤비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름과 등불 그리고 여벌의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 자로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에 대해서, 한밤중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졸지 않고 깨어 있으면 기름이 달아가는지, 얼마나 기름이 남았는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일찍 올 것인지, 초저녁에 올 것인지, 한밤중에 올 것인지, 아니면 새벽에 올 것인지, 그것은 예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충분한 기름을, 충분히 새벽까지도 견딜 수 있는 여벌의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깨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만약에 열 처녀들이 다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지 않았으면 기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기름이 떨어지네. 이제 예수님 맞으러 갈 때, 신랑 맞으러 갈 때 기름이 없어지겠네. 그걸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가서 장도 보고 미리 기름도 여벌로 준비해 놨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 성경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요. 그 세 개의 비유의 마지막이 뭐냐면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평소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평소에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면 만약에 그 사태가 안 일어나면 할렐루야고, 만약에 그 사태가 일어나면 그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준비했습니까? 기름과 등불을 평소에 준비해놨어요. 해가 지기 전에 기름과 등불 그리고 여벌의 기름을 평소에 준비해놨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요, 이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준비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잘해야 되고, 지금 내가 최선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되고, 지금 내가 주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언제 기름 준비했느냐? 한밤중에 기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문 닫혀가지고 못 들어갔던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었고 평상시에 준비해놓은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right now.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겐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예요. 지금 평상시에, 지금 받은 그 순간부터 남겼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보면 그와 같이 하여다. 그와 같이가 뭐였습니까? 바로 가서 지금,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죽은 후에 암만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고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too late,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고 지금 잘해주고 지금 살았을 때, 있을 때 잘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남겼어요. 여러분이 음악에 재질이 있으면 지금 그 달란트를 주께서 받았으니까 여기 보니까 재능대로 줬다고 그래요. 재능대로. 저는 설교를 외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치면서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 설교하는 게 그 사람이 주신 재능이라면 조용조용히 사람 재워가면서 해야지. 저는 사람 깨워가면서 하고. 그게 다 재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즉시 지금 당장 남겨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숨겨놓으면 안 돼요. 감춰두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음악성을 주었으면 지금 남겨야 되고, 내가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재능을 주님이 주셨으면 지금 남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돈과 물질과 건강과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다면 지금 남기고 지금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즉시 남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즉시 그와 같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밀어버린 거예요.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아, 주인이 오면 이거 감춰놨다가 나중에 주지. 18절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그런데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과 2달란트 받아서 남긴 그 사람에게 하시는 칭찬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그저 배로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를 남기면 그거로 주님 앞에 똑같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 보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남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기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어두운 곳에 쫓겨서 이를 갈면서 슬피,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안 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해야 돼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면서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남기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를 갈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에게, 이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줘요. 정말 내가 갇혔을 때 도와줬고, 배고팠을 때 먹여줬고,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언제 갇혔고 언제 배고팠고 언제 힘들었습니까? 예수님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옥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힘드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의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말은요, 예수 믿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어디서 지진이 났다 그래갖고 거기 뭐 구호물자도 보내고 막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돌봐야 돼요. 이 형제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다. 예수님 언제 굶주렸어요? 형제에게, 교인 형제에게 굶주린 것을 먹인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형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돌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우를 돌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메섹 석상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강한 빛을 보고 말에서 꼬꾸라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 핍박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형제를 핍박하는 것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네 신이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바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형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양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평상시대로 삶으로 일상적으로 내가 섬겨야지, 예수님이니까 섬겨야지 하는 각오도 안 했고, 내가 섬겨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작정도 안 했고, 내가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안타까우면 애처로운 그런 상태를 보면은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도와주고, 그리고 돈도, 그리고 물질도, 음식도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평상시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갇혔어요? 언제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추위에 떨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한 것뿐이에요. 일상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시에스타라고, 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더우니까 낮잠을 좀 잡니다. 잠자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그늘에 모시고 상을 차려놓고, 이거 먹고 가야 합니다. 내가 물을 떠다가 당신의 발을 식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왜 그가 그랬을까요? 천사인 줄 알았으면은 그럴 것도 남죠. 그런데요, 부지 중에, 성경에 보니까 부지 중에 늘 해오던 대로 살았던 대로 산 거예요. 이번에 알라스카에서 저희 집에 두 형제 자매가 온 거예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늘 하던 대로 그냥 같이 먹고 늘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이구, 목사님이 너무 자기들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누가 와도 그렇게 해.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와. 그냥 평소대로 산 거야. 평생대로 얘기했고 평생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샤킹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뭐 감동될 게 없어.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분에게 하는 것이 내가 상급이 있겠구나, 뭐 작정하고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진리가 그냥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고 그냥 드러나고, 그냥 이 삶 자체가 신앙이고 삶 자체가 진리고 삶 자체가 바로 이 양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했다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나와 같이 영원한 영광을 받자고. 그런데 여기에 이 양은 그랬지만 이 염소를 한번 보세요. 이 염소들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안 먹여줬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는 안 돌아봤고, 안 돌아봤다. 여기서는 했다 하는데 너희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44절에 질문을 해요. 평소대로 살았던 대로 살은 거예요. 그런데 평소대로 살았던 그것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질도 드리고 주의 일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는 나에게는 했어. 너는 예수님 이름으로 헌금도 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님에게는 해. 그런데 왜 형제에게 안 했어? 왜 소자에게 안 했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아프다면 우리가 안 돌보겠어요? 우리의 구세주니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런데 소자에게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자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자, 어린아이에게, 작은 아이에게, 왜 작은 아이에게 우리가 공대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이한테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돌봐줘야 되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뭐 능력이 있어요, 뭐 힘이 있어요, 뭐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권력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해. 뭐 와이셔츠도 사주고, 뭐 넥타이도 사주고, 허리띠도 사주고, 목사들에게는 너무 잘해.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안 해. 왜 성도들한테는 안 할까요? 왜 소자에게는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평소에 예수님에게는 해요.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뭐 줄 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요. 그런데 사실상 어린아이들은 무시한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을 무시합니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해야 되니까, 베풀기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손해라,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집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집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집 안에 들어와도 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평상시에 있는 곳에서 항상 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종말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냥 여벌로 기름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평소에 늘 일을 미루지 않고 그저 즉석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삶의 태도대로, 평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영생을 갈라놓는
축복이 되었고 상급이 되었고 칭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삶, 요 하루를 30을 곱하면 나의 한 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달의 삶을 곱하기 12를 하면 내 1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삶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평소에 살아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정말 심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살았어. 이제는 모든 거 다 끊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따를 거야. 여러분, 미래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이 지금 주를 향한 나의 신앙과 결단이 하루하루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남겼던 사람들도 평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천사도 대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대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평소대로 사세요. 평소대로 사세요. 근데 그 평소가 게으르고 미루고 그리고 준비 안 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최선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평소가 바로 여러분의 심판입니다. 평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진리 하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자로 드려질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살아온 그 방식대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 신앙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삶이 축적돼서 바로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귀중한,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온전히 그렇게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잘하면, 오늘만 잘하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됐을 때 또 오늘만 잘하면 하루하루 우리는 승리하면서 그 승리가 쌓여서 주님 앞에 상급으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나 술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들, 그리고 어떤 이런 성적인 것도 그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독돼 있는 사람들, 나는 중독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끊어야 하루. 더도 말고 하루만 끊으라고. 하루만 술 안 먹고 하루만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하루만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루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라고. 오늘 하루만 술 끊고 도박 안 하고 죄 안 짓고 오늘 하루만 하자가. 오늘 하루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 1년 내내 하라고 그러면 힘들고 일생 하라고 그러면 힘들지만 하루는 할 수 있잖아. 하루. 그것도 못하면 인간이 아니지.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그리고 하루만 하자고. 하루만. 그 다음날 되면 오늘 하루만 하자고. 오늘 하루가 쌓여서 그것이 나의 평소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래서 그 인생은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웠다. 정말 저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정말 저 사람은 의로웠다. 의인이요, 발레 의인이 아닙니다. 하루만 의롭게 살자. 하루만 거룩하게 살자. 하루만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하루만. 여러분, 하루도 못한다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는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주시는 우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면 돼. 오늘 하루만. 우리는 하루하루 사니까 내일 염려할 것도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또 미래에 잘해야겠다, 그런 허풍 떨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요것만은 내가 이기리라. 요 시간만은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요 시간만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요 하루, 요 시간, 이것이 모여져서 바로 영생을 결정하는 주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영생이었고 축복이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상급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 왔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또 24시간의 하루를 주님이 주셨다면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깁시다. 날마다 거룩하게 삽시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오늘 바로 최선을 다하면서 남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종말 신앙의, 상급받는 신앙의,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로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마태복음의 종말의 신앙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께 드려지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오늘 하루만은 정말 그렇게 이기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루하루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